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의 제목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리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을 먼저 갔더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여 우리가 가서 200데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떡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둔이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나를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은 이제 길을 떠나 나갑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행하였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예수님께 모두 다 보고하죠.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요, 그들의 피곤을 아셨어요. 그들의 힘듦을 아셨고 그들의 지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쉴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피곤한 그들의 영혼을 아시고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쉴 수가 없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을 통하여 회복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사명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오늘만 복음을 전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명은 장거리의 달리기와 동일합니다. 마라톤의 달리기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도 이루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쉼과 회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쉼과 회복은 세상이 주는 쉼과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쉼과 회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쉼, 주님과 함께하는 회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것이, 진정한 회복을 얻을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수많은 바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쉼을 주기 위해, 회복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새벽 기도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얻고 또한 쉼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쉼을 주실 것이고 회복을 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한 그 소망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요. 배를 타고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발걸음을 재촉하여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가야 할 곳에 많은 무리들이 먼저 도착하여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불쌍하다 여기셨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이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곳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필요를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힘듦을 알았어요. 그래서 휴식을 얻고자, 쉼을 얻고자 지금 한적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누구를 불쌍히 여기사? 무리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제자들의 육체의 피곤함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되짚어 생각해보면 제자들은요, 육체로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무리들은 육체의 휴식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요, 죄로 말미암아 피곤함이 가득하였고 공허함이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더욱더 우선이었기에, 그들의 필요가 더욱더 급박하였던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 되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공허한 죄가 가득한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며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들은 피곤하였지만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기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였고, 그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기에 먹을 수 있도록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마을로 보내자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은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남자만 5,000명이기에 그들에게 떡을 주려고 해도 500명에게 아니 50명에게 아니 5명에게 떡을 주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을 먹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오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예수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능한 일을 오늘 보여주신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눠주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말미암아 5,000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졌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의 배고픔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배가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에 남은 것을 모으니 12바구니가 가득 찼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며 목자 없는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과 실마로 물가로 인도할 선한 목자 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병이어를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죄인인 우리를 분명히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거예요. 육체의 힘, 영혼의 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회복되어 영혼이 회복되어 우리가 육체 가운데 비록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회복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신과 회복과 기적을 우리가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